언제부턴가 은혜로 얻은 구원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다 보면 구원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오히려 간단할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구원이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그 자리까지 도달한 사람만 구원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탈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공갈 협박 같은 그런 말씀은 아니죠.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의인에게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가운데에 걸어가야 하는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며 만만치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국가대표가 되면 옛날엔 태릉이었는데 51년 만에 이제 태릉이 서울 중심에 있으니까 좀 최신 시설로 바꿔서 이제 진천이라는 지역에 이 국가대표 선수촌이 생기게 됐는데 국가대표가 되면 이 선수촌에 사실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선수촌에 제가 가고 싶다고 해서 나 여기 선수촌에서 운동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다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국가대표 선수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떤 한 종목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뽑혀야만 일정한 그 시험과 테스트와 성적을 내야만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장소라는 것이죠. 아무나 가지 못하는 그곳에 들어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기 가면 휴양지가 돼서 편안하게 휴식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야기도 하고 여가 생활을 즐기는 곳이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요즘에는 그런 내용들이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올림픽이나 이런 기간들이 되면 취재도 가고 연예인들이 들어가서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의 고충들을 또 들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이면에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된 훈련들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국가대표에 뽑혀서 선수촌에 들어간 사람들이 나는 이 훈련 못 받겠습니다라고 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숨이 턱까지 보기만 해도 숨이 차고 힘이 들고 온몸이 마디가 마디 쑤시는 것 같은 그러한 고된 훈련들을 그들은 이상하게 여기거나 부끄러워하거나 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전에 TV 프로그램을 보면 레슬링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쫄쫄이 옷 입고 이렇게 이상한 괴상망측한 훈련들을 하며 거기에 방문했던 연예인들이 같이 웃으면서 농담도 하고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스꽝스러운 그런 옷을 입고 그러한 모습들을 행동들을 하고 그러한 자세들을 취하는 게 웃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전혀 그것이 부끄럽거나 창피하거나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훈련들을 대표 선수만 누릴 수 있는 영광과 명예와 특권으로 생각하고 기꺼이 그리고 당연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공로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마치 여기 보면은 선수촌에 입촌한 사람들 안내 데스크도 있고 환영합니다 이런 문구들도 있는데 제가 좀 사진을 잘라냈는데 마치 선수촌에 입촌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제 국가대표가 돼서 선수촌에 입촌하면 입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촌과 함께 이곳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들을 규칙들을 배우고 그곳에서 올림픽이라는 국제대회라는 그 대회 속에서 결과물들을 내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때부터 그전에도 많은 훈련들을 했겠죠. 하지만 이 선수촌에 입촌하는 순간부터 진정한 훈련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대표 선수가 금메달을 바라보고 고된 훈련을 기쁨으로 소화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을 하늘의 기업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불시험이 연단과 훈련으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쉽지도 간단하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라는 것이죠. 날마다 내게 있는 것들을 부인해야 하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어떤 육신의 정욕과 욕심과 탐욕과 탐심들을 끊임없이 못 박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다 박았어 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것들이 다시금 샘솟게 돼서 뭐 한 달 십자가에 못 박고 끝 이러면 뭐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날마다 죽어야 되고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의 육신의 정욕들을 못 박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말씀은 값싼 은혜에 길들여진 사람들에게는 낯설고 불편한 진리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은 성도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허락된 특권이자 명예라는 것이죠. 성도는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보지 못하는 주님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원한 상급과 상속으로 받아서 누리게 되는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영광의 자리로 우리가 초대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가 마주하게 되는 시험이 올 때에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선수촌에 들어간 선수가 그 선수에게 짜여진 그 감독들로부터 코치들로부터 짜여진 훈련들을 마주하는 것을 낯설게 여기지 않잖아요. 내가 부족한 것이 이거구나. 또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이것들을 잘 해야 되는구나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이 이런 유혹이 있다라고 해서 악하고 부끄러운 고난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오늘 본문 4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맞지 말려니와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은 어떤 성도의 확증이 아니라 이 멸망받을 악인들의 확증이기 때문에 받아서는 안 되는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고난은 의로운 고난,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영광스러운 고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라는 표현과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를 대조하고 있고 또 의인과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을 대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난을 말하면서 심판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에게 먼저 이 엄중한 심판의 잣대가 적용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을 심판의 결과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묻는 이유는 악인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할 수 있도록 의로운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또한 위로하고 붙들기 위해서 이렇게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 악한 죄악의 요소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화의 과정들을 더욱더 자극하기 위한 이중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이중적인 효과를 위해서 베드로는 구약의 성경인 이 에스겔 9장과
또 말라기 3장 1절로부터 6절, 그리고 예레미야 25장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되는 이 심판의 사상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에스겔 9장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로 가득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 여러 사람이 손에 죽이는 무기를 들고 이 놋 제단 곁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심판이 이 성전의 놋 제단부터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심판이 놋 제단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놋 제단은 이 제물을 잡아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던 곳으로 예수님이 담당하신 십자가를 예표하는 상징적인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 놋 제단을 변질시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아하스 왕이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놋 제단을 만들어뒀습니다. 뭐 사람이 내가 이렇게 모양 예쁘니까 이렇게 만들어야지 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센치 뭐 치수 하나하나까지 다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놋 제단을 만들었고 정해진 곳에 두었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막무가내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놋 제단을 옮겨버리고 이 아하스 왕이 다른 제단을 만들어서 그 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죠. 이것을 신약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변질시켜버리는 가증한 일이요 무서운 우상 숭배이며 더 나아가 배교의 사건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성전이라고 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름만 성전이고 내용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성전이라면 국률 없는 심판이 성전의 놋 제단, 하나님과 어쩌면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여겨지는 그 놋 제단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이 말씀을 인용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가 고난당할 때에 그 고난이 의로운 고난인지 아니면 너희들의 죄악된 행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의로운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과 악행 때문에 당하는 징계의 고난이라면 빨리 의로운 고난으로 선을 행하다가 받는 영광스러운 고난이 있는 삶으로 돌이키라라는 의도로 이 에스겔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안주해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안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차를 찾는 그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빨리 돌이킬 것을 권면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의 놋 제단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국률 없이 시행될 때에 그러나 이 심판이 지나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마에 표를 그린 사람들입니다. 우리 에스겔 9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예루살렘 성읍 중에 모든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들을 따로 구별해서 이마에 표를 그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행해지는 국률 없는 무서운 심판이 이마에 표 있는 자들에게는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후에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마에 표 있는 자들은 그러면 누구입니까?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자신과 또 돌이키지 않는 이 세대를 보면서 애통하며 탄식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상 숭배로 가득한 성전에서부터 국률 없이 온 땅 가운데 시작되어질 때에 이들은 피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구원받았던 것과 같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자신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렇게 살아왔던 자신과 세상의 죄를 탄식하며 울던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자들은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구원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게 하시고 긍휼로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고난이 바로 성도를 그렇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이렇게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성도는 세상을 나그네와 행인처럼 지나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례의 길에 들어선 우리를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만 허락된 특권과 명예와 영광의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받으면서 우리 안에 얼마나 허황되고 부질없는 욕망들이 많은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이것들이 거짓되고 허망된 것임을 알고도 놓지 못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다듬고 깎아서 허망한 것들을 높게 하시며 보지 못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참된 소망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3주간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찾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알고 깨닫고 배우는 만큼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가 되어 선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과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순례의 여정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질된 복음은 고난이 오면 너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래,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알게 모르게 너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있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우리가 붙들려 왔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고난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어려움이 올 때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악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그치고 미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드려서 가난한 마음과 애통해야 하는 마음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갈 것을 권면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라기는 우리에게 허락한 새로운 한 주간도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